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서 드리나이다.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집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백성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다 그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솔로몬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하게 될 때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소서. 왕이 그렇게 좋은 생각했으니까 그거 실행하세요. 성전 지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요? 다윗은 아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아니고 그 아들 레기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두라망 인접국의 두로왕 히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절을 보내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유는 아버지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방 나라지만 다윗을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 아버지와도 참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솔로몬 왕과 아들 왕과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도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개인의 삶도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참 힘든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삶이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정말 더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히람이 이 솔로몬과도 함께 잘 지내고 싶어서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때 솔로몬이 그 사절들에게 보내어서 전달을 하게 되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해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또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 아들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성전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느니라. 솔로몬이 축하 사절을 보낸 히람 왕에게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을 자신도 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히람 왕에게는 뭘 부탁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쭉쭉 뻗은 좋은 건축 자재를 이것을 잘 벌목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종도 당신의 종들에게 보내주어서 함께 일하게 하게 되고 당신들의 종들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에게는 옳거니 좋거니 당신이 알아서 다 경비 지불하고 파찰하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하게 될 때, 도움을 받게 될 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뭐냐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 너희들 거 내가 다 빼앗을게, 내가 품삯이고 뭐 아무것도 국물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품삯을 주겠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해, 우리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야지대에 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없어 이 벌목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히람 왕은 우리가 그 벌목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바다를 통해서 또 뗏목을 통해서 보내주고 할 것, 당신이 원하는 그 장소에 보내줄 것인데 대신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히람 왕도 솔로몬이 요구한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여요. 거기서 벌목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요, 요즘같이 트럭으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뗏목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많이 데리고 그걸 등을 뭐 이렇게 끈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다 들고 가야 될 것이고, 거기 뗏목을 갖고 또 이쪽 오게 되면 이쪽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곳 가져오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이런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제목을 주게 되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그의 왕국의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해마다 주었더라. 이 얘기는 바로 한 번 준 것이 아니라 계속 주었다는 얘기는 당신들의 도움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이 백향목 그 잣나무 벤 것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그런 많은 음식물들을 왕궁에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히람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두 왕은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존경하며 또 친밀하게 또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과 히람이 이렇게 약조를 맺고 성전 건축 제목을 잘 배달을 해주고, 또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또 왕궁의 음식을 해마다 이렇게 주게 되고 서로 친하게 화목하게 친목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또 총명해서 그렇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친목하게 되었고 서로 도움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가 잘 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솔로몬이 잘했지만, 보여지는 것은 솔로몬이 잘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히람 왕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기쁨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또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뭘 준비하고 잘 건축하는데 준비가 잘 되는 것도 이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보수 또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한 것도 보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게 된데, 헌신한 교우들, 기도하고 헌신한 교우들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만 바라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군들, 일꾼들을 불렀는데 얼마나 불렀냐? 3만 명이나 불렀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아주 큰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짓는데 이렇게 3만 명, 일꾼이 3만 명이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만 명씩 3계주로 나눠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벌목을 하게 되고 또 2달은 집에서 보내게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짐꾼은 짐을 날르는 거, 아까 짐을 벌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바닷가까지 또 옮겨야 되고 뗏목을 또 해서 또 옮겨야 되고 또 여기서 받아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짐꾼이 7만 명이었다. 그리고 돌을 뜨는 자가, 또 이 광야지대에 돌이 없기 때문에 건축의 그 돌들을 떠서
뭐 내일도 나오겠지만 그 돌을 막 성전 짓는데 소리를 정을 쪼아서 소리내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석을 내서 거기에서 성전에 필요한 돌 크기를 다 제단을 자르게 되고 모양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옮기게 되어 돌을 뜨는 자가 그런 사람이 8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15만 명, 18명, 막 일꾼이 지금 18명이 동시에 일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돼요. 성전을 짓는데, 요즘 같으면 성전 짓는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뭐 중장비가 워낙 있게 되고 그래야 되죠. 이 당시에는 이 동네에서 아니고 멀리서 뭐 운반하고 배고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뭐 한 10몇만 명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일꾼들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래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백성들이 여르보암 솔로몬의 아들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일시켰는데 이 일 좀 그만시켜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전 그런 사람들 헌신이 엄청 있었음을,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 짓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쳐 나자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니까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것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의 그 종들이 일꾼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고 잣나무를 베고 이렇게 운임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군들 또 채석 이렇게 돌을 다듬는 사람들 또 운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돌을 옮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또 누가요?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또 주변에 또 다른 그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성전에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도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유대인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유대인도 했지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함께 성전을 재료를 준비하고 지어져 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믿을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는 건 당연하지만 때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말 한마디라도 지나가면서 또 이게 하게 하는 것들,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있게 되면서 아름답게, 야 충만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야 정말 저 교회만 같으면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도 좋아,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말들이 되어지게 되면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침묵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함께 성전을 이방 족속들과도 함께 솔로몬이 재료를 준비했던 같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일상에서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일터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해주시고 도와주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